세상은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할 겁니다. 사람의 육신적인 삶은 점점 편해질 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바뀌겠지요. 4차 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점점점 발달되어지면 진짜 우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거는 그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적인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이유 없는 질병과 고통이 계속될 거고, 또 정신과 마음의 병들이 계속될 거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대체 종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이 뭡니까? 명상하고 요가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분노, 그 혈기,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그걸 다스리려고 명상 요가하고요. 내게 있는 우울증, 이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렇죠? 무단히 노력한다니까. 무단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더 큰 문제가 계속될 겁니다. 가정은 계속 깨질 거고요. 후대들은 계속 문제 올 거고요. 마약과 여러 가지 중독 문제는 계속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 건, 육신적인 게 아무리 발전해도, 그렇죠? 그 육신적인 것으로 인간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얘기를 하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고 사람 문제고, 그렇죠? 개인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그 인생은요,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배경에서, 흑암 배경에서 건져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똑똑해도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성경을 나름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간다고. 지금도 사람들 미혹하고 있잖아요. 이 재림이라는 걸 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요,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뭔가 큰 저주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휩쓸어 가지고, 그렇죠? 헌신하게 만들고 돈 들이게 만들고 그래 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마음,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라니까. 그럼 이미 이 베드로가 있을 그 당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베드로가 있는 이 시대,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지러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의 신앙은 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심령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곧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런 불심판이 있어. 이런 재앙 심판이 있어. 그 사람 마음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미혹된 마음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에 제대로 뿌리 안 내리면 세상 사람 말에도 우리가 흔들리는데, 그렇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 말에도 우리가 흔들리는데, 진짜 우리에게 위협적인 말들이 다가오면 우리 모르게 흔들린다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막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흔들려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딱 되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판단은 해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치요? 막 정죄하고 비판해요. 여러분 판단을 하게 되면 정죄 비판한다니까.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분별을 하셔야 돼.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다 뭐 심판해 가지고 우리를 저주 주고 재앙 주려고 그러는 분이다?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에게는 막 큰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니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니까. 어려움이 오면 저주장인 것처럼. 맞아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는 오래된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뭘 하기 원하세요? 선한 걸 이루기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 이건 저주구나. 이건 재앙이구나. 이건 고통이구나. 그런 걸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통과 재앙이 나에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통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내가 근본 이유를 알았다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탑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더 이상 이 재앙과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그래서 붙잡고 이겨야지.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뭐가 끝나는 거냐? 그 문제가 내게 와도 괜찮을 만큼. 그 문제가 끝났다고 난 믿었는데 또 왔어 문제가.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난 그렇게 믿었는데 또 그 문제가 왔어.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또 이게 문제가 왔네. 그래도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답을 딱 낸 사람은 그 문제가 와도 그렇구나. 이건 이미 끝난 거야. 괜찮을 만큼요. 그래서 우리 비유하잖아요. 어떤 비유를 많이 하냐? 내가 큰 상처가 났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상처가 아물고 나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그 상처를 봐도 괜찮다니까. 아직 남아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담았다는 말은 그 문제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왜? 이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흑암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언약과 자부심이 여러분 속에 딱 있어야 돼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복음을 놓치도록 여러 가지 말들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 인생을 흔들리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이 여러분 귀 있게 쓰셔야 돼. 그래서 뭐라닙니까? 18절에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계속 베드로 후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말세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그들이 그 재림을 가지고 너희를 미혹하지 않냐? 세상 종욕적이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너희 미혹하지 않냐?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이 그렇게 두려워요? 아니에요. 그렇죠? 불심판임하고 재앙심판임이 그렇게 두려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불심판, 재앙심판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두려운 거지. 불안한 거지.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요. 불심판, 재앙심판이 괜찮은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게 내게 임했다고 해서 그게 이 땅에 임했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까. 그거 그리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나 너무 관가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너무 관가할 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굳세게 그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루예요.
우리는 100년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하루라니까. 근데 우리가 뭘 그렇게 세상 것에 욕심 부리고, 뭘 그렇게 우리가 내가 안 된다고 거기에 막 낙심하고, 그렇죠? 내게 안 맞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예수 지난다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도 우리에게는 하루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걸 붙잡으세요. 진짜 그 붙잡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뭔지를 모르면 이런 세상 종욕에 계속 휘둘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봐도 불안하고 사람 말 들어도 불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그렇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죠? 왜 가장 중요한 본질 딱 붙잡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돼요. 내 입술의 고백이 안 바뀌면 내 생각도 안 바뀌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조급하지. 늘 쫓기지. 그렇죠?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요. 중요한 본질의 언약 딱 붙잡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을 선전한 그리스도의 직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요. 믿음의 선한 길 가셔야 돼. 20절에 18절에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이 땅에 사는 이유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재림으로 막 불심판 이런 게 임한다. 그렇죠? 그 불심판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불구덩 속에 들어가도 그 들어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에 죽어도 새 친구들이 내가 이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난리 부리더니 아이고 꼴 좋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고요. 그렇죠? 조롱하는 자의 생각은 뭐예요? 아이고 예수 믿다 저렇게 설치더니 저렇게 돼버렸네. 그건 조롱한 사람들이고요. 다니엘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렇죠? 나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고, 하나님 날 여기서 건져내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그렇죠? 그게 전에 하던 대로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다니엘은 늘 그 응답 속에 자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문제가 와도 그렇고, 조급한 일이 생겨도 그렇고, 응답에도 그렇고 흔들리질 않았어요. 늘 같은 마음.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 뭡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비록 저 가나안 땅에 떠나와 이 땅에 지금 포로되어서 내가 여기서 살아가지만 나는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죠? 예루살렘 향해 문을 열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렇죠? 우리 삶의 주인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거. 내가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세상 보세요. 총리 하나 되려고, 장관 하나 되려고 탈탈 털려요. 그냥 그야말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인생 탈탈 털어서 안 나온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잘못 하나 끄집어 내보면 잘하면서도 지금까지
아니 10년, 20년 전까지 얘기한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탈탈 터는 그 인간도 10년, 20년 전 얘기하면 똑같으면서요. 누굴 검증한대. 그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심판대에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사람 잘못한 거 가지고요. 그 사람 심판대 세워가지고 네가 그래야 되니 말아야 되니, 네가 그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그 사람 죽여버린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여러분 인생은 복음 앞에서요, 언약 붙잡고 내가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내가 복음을 고백하고 누리지 않는 이상 이 땅 사는 동안에 미혹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굳세어라. 굳세게 하라. 믿음 위에 서라. 그래서 예수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고백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반석에 내 글을 세울게. 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내가 서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서로 이 일부 때, 그렇죠? 건축 기초를 얘기했다니까. 기둥을 세우고 화려한 집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춧돌,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쁜 기둥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됐다고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집을 세울 때 양쪽 네 기둥 세우는 그 기둥에 뭘 받쳤냐면 큰 돌을 받쳤어요. 그게 기초도예요. 주춧돌이에요. 그렇죠? 그 주춧돌을 위에다가 세웠다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춧돌이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다 보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왜?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왜? 아무 배경이 없으니까. 예수님 배경 없었어요. 저 베들레헴 출신이고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목자의 아들이고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가문대대로 배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버린 돌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춧돌은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아무런 것이 있어도 베드로의 이 배경 속에는요, 그 인생이 주님으로 부름 받아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내용이 있었지요. 그가 또 예수님을 팍 오해해가지고 초막새에서 집시다 이랬을 때, 그렇죠? 그게 사라진 것도 보여지고, 십자가 지을 때 낙심해서 도망갔던 사건, 베드로의 인생 속에는요, 그 모든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그겁니다. 베드로 그겁니다.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여러분이 있어라.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에 붙잡히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근심 걱정이 안 잡혀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 사람들의 내 인생의 정욕적인 얘기 거기에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간다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힘이 있으니까 안 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해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걸음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 앞에서 참된 믿음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메사오니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직세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